창세기 제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쉬운 길, 빠른 길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정직한 길, 말씀의 길을 걷기 위하여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달려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의 말씀을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와 신령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며 말씀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4장 드디어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배우자 리브가가 등장하는 날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에서는 리브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24장 전체에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 리브가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그 아내 사라 127세를 맡기신 삶을 다 살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그러면은 한 37쯤 됐겠죠. 37 되던 해에 죽음을 맞이하고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약 3년 정도가 지난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데요. 아들 이삭이 약 40을 바라보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신뢰하는 그의 집안의 종, 본문에서는 늙은 종이라고 하는데요. 늙은 종이라는, 늙었다라는 표현은 그의 실제적인 나이를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그 주인과의 오랜 세월, 그리고 신뢰할 만한 믿음 관계의 깊이를 말할 수 있는데요. 보통 해석하는 분들은 그 엘리에셀이라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내 종 엘리에셀을 그 엘리에셀을 보내는 그러한 장면, 가장 신뢰하고 재산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아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를 택하여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찾기 위하여서 메소포타미아 즉 고향 집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쉬운 길, 빠른 길을 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복잡할지라도 때로는 힘들지라도 정직한 길, 말씀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달려왔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얼마든지 착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굳이 그 고향 그 가족의 집으로 보내어서 그의 며느리를 구하려고 했던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에서 이 사람 바뀌기가 참 쉽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젖어 있으면은 그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염려 때문은 아니었겠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 중심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가족들 속에서 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를 원하였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의 성이라고 나오나요? 나홀의 성으로 들어가죠. 이 노종은 아브라함의 이 명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 어, 고향이라고 하지만 그 원래 원류는 아니죠. 제가 그 고향을 물어보면 헷갈려요. 고향을 어디라고 말해야 될지. 서울에서 났지만은 그런데 늘 제 마음의 고향은 평안북도입니다. 평북 이북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이 이북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뿌리가 이북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이 전국을 대한민국을 덮었을 때에 그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시던 어른들이 계시고, 그래서 제 뿌리를 묻는다면, 고향을 묻는다면은 저는 그 평안북도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태어난 자리인 뭐이 서울의 그 410번 이름 주소를 까먹었네요. 410의 9인가? 네, 아무튼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고향이라고 하는 내가 이 원래 원료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아버지 데라를 쫓아 나온 그곳이 있겠지만은 그곳은 유프라데스 강과 이런 그 물줄기가 있어서 참 많은 그 풍요로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그 아버지 데라가 식구들을 데리고 이동하다가 머문 땅이 하란인데요. 그래서 고향에는 아마 그 식구들이 남아 있지 아니하고 하란 땅에 그의 가족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더 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에 가서 거기에서 그 아들의 아내를 찾으라라고 할 때에는 굳이 오늘 말씀에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 나온 것처럼 그의 형제 나홀의 성에 가서 이 자부를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신실한 종은 주인의 명을 받고 하란 땅에 올라가서 나홀의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순적하게 만나기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물에서 물을 구할 때에 나에게 물을 주는 그러한 친절한 그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 가족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본문에서 이따가 좀 자세히 보겠지만은 기도를 마치기 전,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마치기 전에 나타난 여인이 리브가였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나홀의 그러한 자녀였고요, 나홀의 손녀였고요. 그리고 그러한 순적한 만남을 통하여서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어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인의 정말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름다움, 리브가는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마 이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는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의 판단보다 뛰어난 그 위에, 이 판단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아름다움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본문 가운데 좀 살피면서 그렇다면은 이러한 향기 나는 여인이라면은 우리도 오늘 그러한 삶을 살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깊어요. 그래서 오늘 리브가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잊어도 오늘 이 주말 토요일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겠지만은 이 리브가의 아름다운 그러한 향기를 나타내면은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짐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랬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그 비슷한 문화 가운데서 있었는데요. 모든 일과가 마무리될 때쯤 해가 지기 직전에 아이들과 여인들은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가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낮에 이제 그 먼지구덩이 속에서 일을 하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남정네들이나 그러한 식구들의 발을 씻기고 몸을 씻는 그러한 이유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함이죠. 낮은 덥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아침과 점심은 그냥 쉽게 있는 대로 어제 저녁에 남은 거 뭐 이렇게 해서 때우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 속에서 날이 뜨겁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의 정차는 저녁이에요. 저녁 식사. 그래서 이 저녁 식사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저녁 시간이 시작이 해가 지면은 가족들의 시간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몸의 먼지를 씻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가 지면은 늦죠. 오후에 이제 해가 질 때쯤 되면은 아이들과 여인들이 이 앞을 다투어서 이 물을 기르러 갑니다. 왜냐하면은 조금만 늦어지면은 그야말로 뭐 물이 수도꼭지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줄을 서서 그야말로 막 수십 명 줄을 서서 한 명씩 우물을 길어서 우물을 길어서 물을 그 한 통 이렇게 짊어지고 가면은 다시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다투어 가는데 기도를 마치기 전에 처음 나타난 여인이 이 리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이고요. 우르에서 나오기 전에 죽은 하란의 그 삼형제 중에 하나죠. 나홀. 그리고 그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이 여인 리브가는 이 말씀을 그 문화 속에서 읽으면은 참 부지런한 예쁜 여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게을르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우리의 부지런함이 오늘 하루를 더 길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물이 귀한 그곳에서 누구보다 먼저 이 물을 길어서 가서 누구보다 먼저 애쓰고 수고한 형제들 식구들의 발을 씻겨주고 누구보다 먼저 이 연기나는 그러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 그 아름다운 시골의 풍경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이 리브가의 부지런함이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에도 좀 적용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여인은요, 아마 순식간에 수십 명 줄을 섰을지도 모르고요. 아니 물 깃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몸에 배서 그 숫자가 너무나 선명했는데요. 지금은 한 9년 되다 보니까는 가물가물해요. 저희도 이제 그 매주 토요일 매일 갈 수는 없고 저희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모든 마을에서는 매일 갑니다. 아이들이 매일 가서 한 동이에 물을 길어 오는데 저희는 매일 물을 기르러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물 큰 드럼통을 사다 놓고 그거를 채워서 그 채워진 물로 일주일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채우려면은
이 드럼통을 가지고 가야 돼요. 드럼통을 가지고 가서 차에 싣고 드럼통을 가지고 가서 바켓으로 이제 우물에다가 이 파이프를 심어서 펌프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펌프를 이것을 네, 지금 생각이 안 나요. 49번인가 이 펌프질을 하면 양동이 하나가 찹니다. 그 양동이로 이 드럼통에 붓는데 그것을 18개 드럼인가 양동이를 부었나요? 28인가? 그러면은 이제 그 드럼이 차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또 이제 그 큰 탱크에다가 부어서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 파이프를 심어서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두레박을 해가지고 이 양동이를 채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천천히 하면 뒤에서 빨리 하라고 또 아낙네들 아이들이 또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리브가는 그 어렵게 얻은 물 양동이를 뜨고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낯선 나그네가 내게 물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낯선 나그네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막 득달같이 달려와서 이 물을 길었는데 라고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그 나그네를 먹일 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18절 한번 보실래요? 제가 그냥 빨리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머뭇거리지도 않잖아요. 급히 그 귀한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거는 아마 집사람도 동의할 겁니다. 그 물을 깃고 있는데 옆에 와서 개가 핥아도 짜증을 내고 돌을 던져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동영상에 인터넷에 있는 동영상에 저희 동영상이 하나 올라가 있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저도 모르게 한 일이 있는데 그 굉장히 힘들어요. 그 집사람이 펌프질을 하고 제가 이제 양동이를 물을 받고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올리고 막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때 때마침 물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는 아마 그 건기때였던 것 같아요. 주변이 바싹 마르는 건기때, 물이 없는 때죠. 그러니까는 소를 키우는 그 플라니 부족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들이 물을 찾지 못해서 배회하다가 이 물냄새를 맡고 이 수십 킬로에서도 물냄새를 맡거든요. 플라니라고 하는 그 종족은. 그래서 그 소떼들을 데리고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 마을 사람들이 물을 길었으면 택도 없는 소리지만은 그래 저희가 마침 물을 기를 때에 와가지고 저희의 바켓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물을 이렇게 봤는데 소들이 그 땅바닥에 스며드는 물을 그것을 핥아대는 것이 가여워서 거기에다가 물을 일부러 이렇게 부어주고 했던 그 동영상을 누가 올렸어요. 그래서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그냥 물 한 모금 주고 빨리 가는 것도 마음 급한데 이 여인은 당신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데려온 이 나귀가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셔서 나귀도 물을 많이 먹지만 이 낙타는요 물을 마시는 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런데 한번 10절 가보실래요? 10절 거슬러 올라가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갔는데 이 낙타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10마리나 되는 거예요. 그 10마리나 되는 낙타에게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지만 그 문화를 경험한 저희로서는 정말 이 리브가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다. 나그네 입장에서 보면은 천사와 같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자기도 급할 텐데 자기도 아쉬울 텐데 이 여인의 섬세한 사랑이 짐승까지 보게 하고 짐승까지 채우게 하는 그러한 섬세한 그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 여인의 마음이었어요. 아름다움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내가 선한 마음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타내야 돼. 영향력을 끼쳐야 비로소 뚜껑을 열은 향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좀 두근거립니다. 간직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간직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고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에요. 너희가 향기 되기 원한다. 나타나기 원한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석구석 섭리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우리도 그저 나 중심의 될 대로 되라의 그러한 막무가내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섬세한 눈을 달라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리고 헤아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리브가의 아름다움 중에 하나는 섬세함도 있지만은, 섬세하다고 해서 그렇게 소녀한 것 같지도 않아요. 굉장히 결단하는 그런 결단의 여인이 아닙니까? 어쩌면 그 아름다움의 극이겠죠. 그가 그 집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주인이 보내었던 그 모든 사정을 말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순종하게 만나게 했던 일을 말하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호와께서 당신을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그 오라버니도 분명히 말을 하면서 여호와라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짐이 아쉬워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잠시라도 더 사랑하는 내 동생과 머무르게 해달라고, 열흘만이라도 좀 머물게 해달라고 합니다. 보통 그러면은 떠나야 되는 딸이, 여인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고 흑흑하면서 눈물을 짤 텐데, 그렇지 않아요. 리브가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길이라면은 내가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당신을 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순종의 아름다운 미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아름다움이 리브가의 아름다움이었어요. 부지런하며 섬세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갔지만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이 리브가의 아름다움은 67절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이 꽤 긴데요. 6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리브가를 인하여서 어머니를 잃은 이삭이 비로소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위로의 여인, 이것이 오늘 말씀의 꽃이에요. 결론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늦둥이만 보아도 귀하고 사랑스러운데 90에 얻은 이 아들을 얼마나 끼고 살았겠습니까? 37년의 사랑을 받던 어머니의 사랑을 받던 이삭이 어머니를 보내고 그 상심한 그 심령이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그래서 63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엘레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이 무리를 보게 되죠. 그런데 저물 때는 어디로 갈 때입니까? 저물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돼. 밖에서 일을 하다가도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씻고 밥 먹고 이제 하루를 정리하고, 그런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에 이삭은 어디로 갑니까? 들에 나가요. 들에 나가 거기서 묵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묵상은 이 성경에서 보면은 현재형으로 써요. 그리고 나서 저가 본 것은 또 과거형으로 써요. 과거가 맞죠. 과거형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아가서 묵상한다는 말은 현재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현재형이라고, 영어에서 현재형을 쓸 때는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현재형을 써요. 그런데 이 묵상했다는 것이 현재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이삭이 계속해서, 왜? 마음의 방황이에요.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향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상심이 되어져서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해도 기쁘고 배부르지 않아요. 그럴 때에 저가 들에 나아가서 묵상을 하면서 배회하는 모습이에요. 묵상했다는 것이 배회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묵상한 기도지만은, 그러나 그가 어디에서도, 집에서도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했던 이삭에게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비로소 저가 위로를 받았더라. 험난한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구에게라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툼이 아니라
불화가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가시 같은 존재가 아니라 위로가 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이 새벽에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길 따르는 것은 어렵지만 주께서 힘을 주시어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맡기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고 전쟁과 또 불신과 파괴와 갈라짐과 쪼개짐의 이 시대 속에서 세상에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 하나님 주의 선교를 위하여서 드립니다. 특별히 20 선교를 통하여서 이 라오스의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저들의 땅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올려드리는 귀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쓰이지 아니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토요일 주말에 다들 마무리하는 시간에 우리는 또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채워지기 전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기 위하여서 먼저는 리브가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부지런하여서 게을러서 이렇게 하루를 빈둥빈둥 보내는 자리가 없도록, 그리고 섬세한 사랑으로 사람들의 궁핍한 부분,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처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섬세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섬세한 사랑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단이 필요하다면 결단하는 그러한 아름다움, 마지막으로 내가 쏟아져 세상을 채울지라도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있는 우리 일회교회의 첫 번째 우리 선교 팀이 나아가는데 그 선교팀의 발자취를 통하여서 라오스의 이 사랑의 융단 폭격이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